4절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귀한 자들로서 그 구원에 어떻게 하면 합당하게 생활하는지를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마음을 엽니다. 찬양 중에 임하셔서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막연하게 찬양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로 무엇을 찬양해야 될까? 주님의 은혜일까? 아니면 어떤 것을 찬양해야 될까? 또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또 내가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열립니다. 찬양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게 될 때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열려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귀한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찬양해야 될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왜 기뻐할지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저희 교회에서도 40일 기도회정을 하고 있고 또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신앙의 성숙들을 위해 노력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순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분의 피로써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사순절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힘차게 이번에는 박수치며 찬양하는데,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됨을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은혜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재미게 하는 능력을 은혜는 참지 않나. 예수의 보혈로 은혜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은혜를 행동을 한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은혜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으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찬송가 한번 여러분 찾아볼까요? 259장. 제가 자꾸 가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찬송가 곡을 쓴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송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대신해 곡조 있는 기도를 쓴 겁니다. 한번 특별히 이 가사를 보면 질문을 하는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씻어졌는가라는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멘.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회개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더 크게 베풀어 줌을 믿느냐는 거죠. 두 번째,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하고 있는가. 단순히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더불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다. 그 삶을 다르게 표현할 때 언제나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죠.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걸 보면 십자가라는 안경을 쓰고, 믿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3절 볼까요? 주님 예수 다시 오실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영접할 예복을 준비하셨어요? 그 예복은 어떻게 만든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흰 옷을 입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서의 흰 옷을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그대 몸은 거룩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느냐, 그런 믿음과 예복들을 준비했느냐는 거죠. 또 4절 말씀 보세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준비했지만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예복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다시 회개를 받고 씻겨져야 언제 주님이 오시든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든 준비된 예복을 갖고 주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씻기고 또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회개받고 용서받고 언제나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가사입니다. 그냥 자꾸 찬양을 습관적으로 그냥 부르지 마시고 이 가사가 하나하나 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찬양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은혜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은혜는 참지 않나. 아멘. 예수의 보혈로 은혜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함께 아멘으로 대답합니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멘.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함께합니다.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잠깐만요. 그 뒤에 아멘을 한번 붙여보자.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다시 3절 찬양할 때 뒤에 아멘 같이 계속 한번 넣어봅시다. 준비 시작.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아멘.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오소서. 아멘. 마치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아멘 있는가 훨씬 더 은혜스럽습니까? 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아멘 소리 한번 크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네,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모두가 깨끗이 씻고 씻겨지고 어느 때나 주님이 오시던 우리 구원받는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를 담당케 하시고 또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그 사랑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겐 구원과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 죄의 흔적들로 다시 더럽히고 또 추한 죄된 모습들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더러워진 우리의 예복을 다시 우리의 회개를 통해 다시 깨끗게 씻겨 언제든지 주님의 사랑을 되갚을 수 있고 그 은혜를 느끼며 믿음의 백성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그 사랑과 그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회복하는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심판과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에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막상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매일매일 그 사랑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능력 안에 거하지 못하고 세상의 정욕과 부끄러운 욕심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욕심에 빠져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구원의 축복들을 더럽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매겨오니 주여 우리가 세상 속에 진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향한 성실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성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온전히 서는 자들이 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사순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나를 쳐서 주께 복종하라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말처럼 정말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늘 주님에게 복종함을 통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느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함께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신칭의의 내용들을 좀 더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신칭의 믿음이라는 것이 행함을 포함한 믿음,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이 단순한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가는 것, 이것이 구원을 성취하는 길이고 믿음의 행함의 모습으로 실천으로 드러나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하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행함과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차이와 또 믿음과 행함의 그 역동적인 관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한번 제가 그런 질문을 좀 먼저 드려볼게요. 우리 인생을 드라마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우리 인생을 한 편의 긴 드라마나 또는 영화로 만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각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드라마, 여러분이 감독이 돼서 드라마나 영화로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뭐 시나리오 작가가 돼서 그것을 쓸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드라마에 주연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드라마 혹은 영화의 주연이 누구예요? 예? 크게 대답해 보세요. 괜찮아요? 예, 나. 우리 내 인생의 드라마의 주연이 나. 그러면 조연은 누구예요? 수많은 내가 만났던 사람들이나 가족들이나 다양한 것이 조연될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게 맞는 대답일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인생의 드라마의 주연이 나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정기화 목사, 당신의 목회의 주연이 누굽니까? 하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시작. 저는 뭐라고 대답해요? 나라고 대답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죠.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나를 이끄시고 나를 쓰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의 목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드라마를 만들게 될 때 그 드라마의 주인공을, 주연을 나로 잡는 것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드라마로 만들 때 그 드라마의 주연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 차이를 느끼셔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차이를 못 느끼고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계속 성경 말씀이나 제가 로마서를 강조하면서 늘 강조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인생의 주연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노래 아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그다음 뭐죠? 그다음 가사가? 왜 모르는 척 하세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내 인생의 주연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에요. 제가 언젠가 되겠죠. 내 인생이란 흰 도화지에 내 인생을 그리게 될 때 그 그림을 그리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거기에 붙잡힌 연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인생의 주연은 나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연급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인생의 드라마의 주연은 하나님, 주님, 예수님이시고 나는 거기에 조연급이에요. 조연급. 조연 중에서도 아주 특출한 조연급이시죠. 많은 조연.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그 하나님의 디자인에 맡겨서 나는 쓰임받는 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제대로 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믿음에 내가 믿는다,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정확한 표현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예요. 된다. 근데 그 된다라는 표현 자체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의롭게 나를 여겨주신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갖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을까?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BC와 AD로 나눈다는 얘기를 제가 주일날 한번 구속사를 통해서 설교를 했죠. 그 구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과 제사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의 행위나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육체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왜? 라는 질문 한번 더 줘보세요. 왜 율법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을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구원을 받을 수 없을까? 간단합니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613개나 되는 종 하라 하지 마라, 하라가 한 3분의 1이 되고요, 하지 마라가 한 3분의 2가 되는데 613개의 율법 조항을 제대로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단 하나의 율법 조항이라도 제대로 완전히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태까지 생활하면서 한 번도 이웃에게 욕을 안 해보고 이웃에게 질타를 안 해보고 이웃을 시기하거나 미워해본 적 없으신 분 있으세요? 혹시 저는 목사니까 좀 어떨 것 같아요? 한 번도 이웃을 미워해보거나 이웃을 질타해보거나 아니면 뭐 이웃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한 적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가만히 앉았다 위에 쿵쿵쿵거리면 저놈의 집구석은 왜 이렇게 쿵쿵거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쿵쿵거리는 건 생각 못하고 요즘 층간소음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 집에 많이 있다니까 층간소음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죠. 아파트마다 다 그렇잖아요. 내가 걸어다닐 때 이 등치가 커가지고 몸무게 더 많이 나가서 쿵쿵거리는 건 깨닫지 못하고 위에서 쿵쿵거리는 것만 들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이웃을 그러면서 그것을 나도 모르게 정죄하고 판단하게 돼 있어요. 집에서 교회까지 운전하고 올 때 어때요? 수도 없이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나도 모르게 아니 저 인간 봐라 막 이러면서 끼어들고 막 그러면 속상해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인간의 한계 때문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양심의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율법인 양심도 인간이 양심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양심대로 살아가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양심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인간 안에 어떤 능력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현실을 자꾸 직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의인이 하나도 없다,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드러냄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 죄라는 것, 너는 이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
너는 이렇게 살아가지 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본래는 구원의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구원의 기능을 인간이 이루지 못하게 되고 결국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나게 한다. 그러면서 21절 보세요. 뭐로 시작됩니까? 이제는이라.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죄인으로 깨닫지만 이제는이라고 됐지만 원래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 보면 누니네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러나 이제는 앞뒤 내용이 바뀝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뭔가 다른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른 방법이 뭐냐?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한 의.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자 하나님은 율법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동이나 행위나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24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더라. 자, 앞에는 율법으로 의롭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걸 드러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대신 구원해 주시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고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량을 25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하면서 그 속량을 뭘로 표현해요? 화목제물. 근데 이 화목제물이 되는, 그러니까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피라는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의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왜 예수님은 굳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고 왜 우리가 자꾸 주의 보혈로 피값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할까? 그 이유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가 잘못해드렸나요? 예를 17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제가 잘못 써네. 레위기인데 잘못해 죄송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냐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한다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피를 먹지 말라고 그러죠.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신이신 예수님의 완전하신 인간이신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의 잃어버린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표현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렸는데, 그 허물어뜨린 그 역할,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역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의 능력을 소유하는 방법, 예수님이 잃어버린 생명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피의 능력을 내가 얻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지만 궁극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피에 화목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만
화목제물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은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까지 구원을 주시려고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구원을 받는 사람은 그 피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만 천국 가고 그들 예수님을 피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 흘린 값을 믿고 신뢰하게 될 때 그 피의 능력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피의 능력은 바로 믿음으로 내가 나에게 값없이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크루즈 여행 혹시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크루즈 여행을 뭐 4박 5일 뭐 일주일 막 하고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 뭐 지중해 크루즈 여행 다니겠죠. 크루즈 여행 그 뱃삭에는 식사비가 포함되어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확실히? 어떤 사람이 처음 크루즈 여행하고 식사비가 포함 안 된 줄 알고 잔뜩 먹을 거를 싸갖고 올라가서 가이드가 그렇게 아니 왜 이렇게 먹을 거 싸갖고 왔습니까? 아니 배에서 밥 사 먹으면 비쌀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거기 가면 다 공짜로 줘요. 이걸 알고 믿는 사람은 그냥 편하게 크루즈 여행할 수 있지만 그것을 믿지 않게 되면 결국은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더 많은 힘듦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하는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제가 언젠가 또 설교 시간에 말씀해 줬죠.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영원한 게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영원한 것의 대가가 필요한 거죠. 이 우주 만물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곳에서 영원한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영원한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고 구원받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비교하는 것이 뭐냐면 행위와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는 행위 그리고 믿음, 그러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냐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헷갈리실 것이 있어요. 지난주까지는 제가 믿음의 행함에 대한 굉장한 강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의 행위하고 그냥 행함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를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요. 믿음 없이 행하는 건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자기를. 믿음 없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결국 자기 의를 드러내게 돼요. 이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자기 의나 자기 행위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척은 할 수 있지만 그 행동이 완벽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인간은 죄의 습성을 버리고 죄의 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는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행위는 결국 자기 의를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를 드러낸다는 것은 인간은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은 보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 인생의 드라마의 주연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조연은 누구라고요? 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내가 아닌 내가 믿는 대상, 여러분이 믿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힘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로는 내가 선한 행동을 해도 조금 선한 것을 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구원을 이룰 만한 내 행위들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믿음은 뭐라고요?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을 신뢰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 행위는 완벽하지 않지만 구원받지 못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내 인생의 주연을 하나님으로 삼으면 하나님은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으세요? 완벽해요.
그러면 그 완벽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믿음 없이 그냥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의 행위들,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죄를 완전히 털어내지 못하고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죄의 찌꺼기들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의 불완전함 때문에. 그래서 행위로는 구원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애당초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우리 인생의 주연을 누구로? 하나님으로 삼게 되면,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내 인생의 주연을 나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해요. 불완전한 내가 아직도 내 인생의 주연이기 때문에,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연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내 인생을 이끌고 내 모든 삶을 주관하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은 완벽한 분이에요? 불완벽한 분이에요? 완벽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완벽한 분이에요. 그분의 완벽으로 말미암아 그 완벽을 덧입어서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이 차이와 이 교리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얘기했지.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주연은 누굽니까? 할 때 우리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 내가 내 인생의 주연이야 라고 대답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불안정한 내가 내 인생을 써나갈 때 그 인생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 내 믿음의 대상을 신뢰하고 그 믿음의 대상이 내 인생의 주연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주연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완벽함으로 그 완벽함을 덧입고 내 인생의 드라마가 완벽하게 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삼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이 그 예수님의 완벽함, 하나님의 완벽함을 덧입게 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데포넌트 동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구원을 이룬다는 건 내가 뭐 능동적으로 막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여지도록 만드는 것, 구원을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통해서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능력으로는 구원이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 구원의 완성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제가 데포넌트 동사라고 그랬죠. 능동태로 해석을 하지만 수동태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 말씀이 오늘에도 또 있어요. 한번 볼까요?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나니. 28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영어로는 justified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정의롭게 되는 것,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수동태를 씁니다. 헬라어 원어에도 디카이우스마이라고 표현하면서 수동태를 써요.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지 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
그러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의를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 어떤 것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그분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 내 인생의 주인과 주연 자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그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를 통해서 그것을 마침내 마지막 영화의 단계에 들어서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그분의 섭리와 부르심과 그분의 뜻 안에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축복, 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은 예수님께서, 다시 말해서 신이 자기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회복은 이 땅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해요. 우리 안에 신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면 우리 안에 신적인 능력들이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인간이지만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적인 능력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능력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때로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도 벌이게 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역학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를 은사를 통해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재능을 통해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의 성품을 통해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직접 불같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 기적과 치유의 능력으로도 나타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리는 그 축복은 값없이 줬다고 해서 결코 소홀하거나 작은 것이 아니라 이 땅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수억 수십억을 주셔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배고프고 남들보다 가진 것이 적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그 능력이 바깥으로 드러나요. 그 능력을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 안에 그 신적인 능력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바깥으로 드러내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걸 꽁꽁 싸매매가지고 전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은혜 안에 살아간 사람들은 그 신적인 능력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사람들은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드러날 수 있고, 때로는 축복으로 드러날 수 있고, 때로는 은혜로 드러날 수 있고, 때로는 기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은 뭐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믿고 그대로 될 줄 믿고 또는 그 믿음으로 그 능력을 사모하고 바라게 되면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바라보고 목사는 그것을 단순히 촉매제에 지나지 않아요. 어떤 강사나 목사가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갖고 기도하고 그것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할 때 목사가 안수기도 해주고 함께 기도하며 그 힘을 북돋아 주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누구다? 나의 믿음이라. 그렇게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수 기도를 지금 삼가하고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가 좀 풀리면 안수 기도도 하고 항아리 기도하면서 함께 여기 강대상에 직접 올라 기도도 하고 함께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능력을 일으키고 그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더라 가라 하신 거죠.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너무나 하찮은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산을 옮길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지켜내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자꾸 내 안에 있는 신적인 능력들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들을 자꾸 바깥으로 드러내는 그런 훈련들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인생은 더욱더 은혜롭고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이제 다시 시작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구원으로 믿음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답게 이제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 시작하는 모습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이제 시작이고 이제 믿음 안에서 사는 거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연이 누가 된다고요? 그리스도 주님이 되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해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이 구원을 믿음으로 성취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 속 안 썩인 자녀들이 있을까요? 우리 애는 참 잘 커서 하지만 순간순간 많은 속을 썩일 수밖에 없어요. 한 엄마 아버지가 외출을 하면서 자기 아들 형제에게 그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얘들아, 얌전히 놀아야 돼. 마당에서 야구 같은 거 하면 안 돼. 하고 당부를 하고 엄마 아버지가 외출을 합니다. 아이들은 야구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봤잖아요. 해요, 안 해요? 하죠.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형, 우리가 조심해서 하면 괜찮아. 조심해서 하면 괜찮을 거야. 그러고 신나게 동생이 형에게 공을 던집니다. 그 순간 형은 공을 받아다 딱 쳐요. 근데 그 공이 마당에 떨어진 게 아니라 형이 잘 쳐가지고 홈런이 돼서 이웃집으로 넘어갑니다. 그 순간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나죠. 이웃집 거실에 통유리가 깨져버립니다. 엄청나게 비싼 유리죠.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나. 이 형제들은 이제 조마조마해서 이제 그 옆집 아줌마한테 혼난 것뿐만 아니라 엄마 아버지가 오면 더 큰 일이 벌어지겠다 기다리죠. 그런데 이 형제들이 엄마 아버지가 그만 야구를 왜 하게 됩니까? 그 마음의 욕심 때문이죠.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그 말씀처럼 이 욕심 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 그 정욕, 본성 때문에 이 아이들이 본성에 이끌려서 결국 야구 놀이를 하다 옆집 유리창을 깹니다. 근데 보세요. 이 아이들의 죄값을 아이들이 치릅니까? 다른 사람이 치릅니까? 엄마 아빠가 치러요. 이 아이들의 죄값을 지들이 죄를 졌음에도 분명한데 아이들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부모가 죄값을 치릅니다. 나갔다 온 부모들이 옆집에 가서 온갖 모욕은 다 당하고, 애를 도대체 어떻게 키웠길래 애들이 그렇게 말썽을 피우느냐부터 시작해서 온갖 모욕을 다 받고 죄송합니다. 코가 땅에 닿도록 사과하고 제가 돈 갚아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집값들은 그 통유리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 아빠가 야근까지 해서라도 그걸 갚아야 되겠죠. 아이들은 그 부모가 모욕을 당하고 아버지가 그 유리창 값을 갚기 위해서 야근까지 하면서 그 돈을 마련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근데 부모들은 그 아이들의 죄값을 치르고 아이들을 용서합니다. 혼을 내킬 수는 있겠지만 용서한다는 거죠. 왜 아이들을 용서해요? 그 아이들의 행동의 대가일까요? 아니죠. 부모의 사랑 때문에 아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모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용서받은 이 자녀들은 이제부터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이 남은 과제가 됩니다. 그때 이 자녀들은 늘 부모의 당부와 가르침대로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늘 조심하고 절제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우리로 한번 돌려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죗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죗값을 우리가 치릅니까? 누가 치러요? 주님이 치르게 되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인간들의 죗값을 치르셔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죗값을 치르시고 누구든지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럼 그 사랑 때문에 그런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면,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이제 남은 과제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부모의 당부대로 말씀대로 조심하고 분별하고 절제하고 죄로부터 벗어나고 노력하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당연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유리창을 깨고 또 깬다면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결국 나중에 그 아이가 그렇게 해서 폭력배가 되고 광달이 된다면 부모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고 그 죄값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걸 알고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이제부터는 다시는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당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행함과 믿음, 또 믿음의 행함을 우리는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 그냥 우리가 행동하는 건 행함이죠. 내 노력, 내가 선하려고 하는 그 행동들은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행동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알면 의롭게 됩니다. 그렇다면 의롭게 되고 구원받아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다운 부모님의 사랑으로 죗값을 용서받은 아이들이 부모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의 죗값을 치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것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부터 우리에게 소중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대로, 그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나가는 것, 이게 믿음의 행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는 구원받지 못하지만 믿은 자로서 그 믿음을 이루어내는 것, 성취해 나가는 것 또한 행함을 요구한다. 행함으로는 구원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단순한 생각이나 관념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그 주인공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나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과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독교가요 정말 값없이 주고 값없는 종교가 돼요. 그냥 내가 세상에서 나쁜 짓 해도 교회 가서 믿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그냥 회개만 하면 다 되는데, 이게 너무 얕은 종교로 생각하고 얕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너무나 인간 편의대로 믿음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을 성취해가는 그 구원의 길에 우리가 온전히 서르고, 행함을 통해서는 구원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노력이, 성취의 길이 우리에게 과제로 등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런 모든 행함들을 포함하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피값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한 것뿐만 아니라 그런 생명을 누린 자답게 이제 믿음을 성취하고 이뤄 나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고민함을 통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뒤에 버전 꺼주시고요.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나가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의 놈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더 씻어주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다시 한번 1절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나가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오늘 들은 말씀처럼 내 인생의 주연을 그동안 우리는 나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인생의 드라마의 주연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오히려 조연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란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왜 나는 지금까지 믿음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하면서 왜 내 인생의 드라마의 주연을 나로 생각했을까?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 왜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왜 나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왜 나는 그동안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주인된 내가 욕심의 지배를 받을 때 나는 또 죄를 짓고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고, 그러다 교회에 오면 또 우리 죄의 흔적을 바라보면 회개하고, 그러다 또 세상에 가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또 그런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의 복장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더 성숙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부터 내 인생의 드라마의 주연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들의 죄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케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고 내 인생의 드라마의 주연은 바로 나인 것처럼 살았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로 내가 내 인생 속에 살아가며 내 욕심대로 제 정욕대로 살아가게 되고 내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갈 때 그것을 따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악인의 길을 따라가고 아버지 죄인들의 편을 설지 말고 설 수밖에 없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복 있는 자가 되길 소망한다면 악인의 길에 따르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의인의 길에 들어서고 아버지 오만한 자리에 앉게 하고 정말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길, 말씀의 길, 생명의 길에 들어서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세상 것들 더러운 흔적에 취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가 그동안 믿음을 읽다 하면서도 믿음을 가진 자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왜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생각합니까? 왜 내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이 나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이 허울 좋은 것, 우리 안에 있는 내 외형적인 모습이지 내 중심의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이 교회를 나가고 예배를 끝나고 세상에 나가면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의 유혹대로, 세상에 소중한 것이 제일인 것처럼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 주님이 십자가를 고통받고 있는 올해에도 주님은 또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고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또 우리를 위해서 대신 또한 희생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내 인생이 주님이 하나님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만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십자가를 들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못 판단한 것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정말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능력이,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고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을 디자인하고 이끌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주님임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합니까? 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신적인 능력이, 신성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남을 통해 그것이 우리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되고 놀라운 은혜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런 성령의 열매들, 은혜들을, 축복들을 값지게 느끼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인생에 아직도 내가 주인 노릇하는 아버지의 그 잘못된 모습들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들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더 큰 은혜와 축복과 기적들을 맛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각을 주관케 하시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분의 놀라운 축복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다른 그 어떤 생각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마음을 통해, 내 몸을 통해, 내 생각을 통해 바깥으로 드러남을 통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복된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역학적인 구조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나의 영을 통해, 내 마음을 통해, 내 몸을 통해 바깥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됨을 깨달아 내 안에 언제나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인 능력을 사모하며 그 능력이 아버지 내 마음을 통해, 내 육신을 통해 드러나게 될 때 내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고 아버지 내 마음의 생각이 깨끗해지고 아버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인도하시고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고 아버지 내가 하는 일이 복되게 하시고 만사 형통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음을 깨닫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은 내 안에 있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의 바깥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 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또 우리 연약한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 여정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적은 기도 카드 꺼내놓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적어놓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40일 동안 40일 기도 여정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40일 기도 여정 기도 제목 5가지도 좋고 많습니다. 그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순절 기회를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은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사순절을 온전히 지나게 하시고 사순절 동안 저희 교회